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점점 또랑또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2022년 우리 9월 우리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안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서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여 앞에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신데요. 자, 이 앞에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까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빨이 썩어서. 이빨이 썩으면 어딜 가야 될까요? 교회? 네, 치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치과 맞아요? 시윤이 맞아요? 네, 치과로 가야 돼요. 치과로. 네. 자, 그러면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건 뭘까요? 네, 약이에요, 약. 약은 누가 지을까요? 네, 누구? 의사? 약사? 네, 네, 약사가 짓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약국으로 가야 되겠죠. 네, 세 번째,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건 뭘까요? 네, 농구예요. 네. 농구를 잘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 농구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아마 우리 모세 형제나 아니면 그쵸, 아빠 모세 형제나 아니면 용화 형제 정도한테 가야지. 나머지는 아마 우리는 농구랑 좀 상관이 없어요. 네. 농구를 배우려면은 여기 중에 제일 농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겠다. 혹은 잘하는 거가 확실한 사람한테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자, 이건 뭐예요? 그래요, 지안이. 네, 성경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네. 아빠한테 전화를 해도 되긴 하겠죠. 네. 근데 아빠보다는 목사님이 조금 더 알겠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권위. 예. 우리가 이걸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조건적 권위라고 부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일을 할 때 그때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자, 이가 아플 때 농구 선수를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지어야 하는데 목사님한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약은 못 줘줘요. 방법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농구를 배우고 싶은데 치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농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치과 의사 선생님 농구를 엄청 잘하나 보죠? 네. 목사님은 치료하는 권위, 약을 짓는 권위, 농구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혹은 성경이나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에 대해서만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길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왜 권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
교회 안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잠시 좀 살펴보시면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고통을 받지만 곧 이 땅의 나그네니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예 문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이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잠시 머무는 자로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밖에 없는데요. 1장, 2장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2장, 3장, 4장 뒤에는 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2장 후반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죄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또 종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말씀과 좀 겹치죠? 또 3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아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장로들아 그리고 젊은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로님 직분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장로들아 교회의 리더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여기 2절과 3절에 있는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리더이거나 리더가 될 교회의 어른들로서 원칙을 오늘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담당할 때 자원함으로 할 것을 명합니다. 공동체를 돌아보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담당할 때 억지로 부담감으로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자원함, 기쁜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 리더이든지 일반 성도든지 신자인 우리는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죠. 혹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부담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부담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담당함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육체의 나태함, 게으름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공동체에서 유보해도 되는 걸까요? 또는 형제 사랑을 귀찮다고 아니면 부담이 된다고 멈추거나 늦춰도 되는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자원함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이 기쁨이 되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인도자 과정을 이제 수료하신 집사님들과 이제 가을의 학기에 우리 1대1로 매칭을 좀 몇 분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룹으로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번 가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이제 저희 목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순장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우리 목원 중에 낙심을 한 사람이 있는데 티 안 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네. 뭐 티 안 나게 뭘 돕겠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랑 성경 공부를 그룹원들이 같이 좀 하시죠. 네. 5번만 뵈면 됩니다. 네. 그래서 4명 정도를 함께 한 달 반 정도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함께 하던 집사님께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예.
얘가 취준생인데 저랑 말이 좀 안 통해요. 그리고 맨날 화만 내요. 물론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우선은 만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되게 바른 거예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걱정할 거리가 없고 본인이 스스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는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5번만 만나자. 저는 주로 5번만 만납니다. 예, 5번만 만나자.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아주 쑥쑥 보였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도 또 한 청년이 재능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재능이 많은데 마음속에 패배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우리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5번만 만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여름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내려갔다 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잘 됐고 더 신앙이 튼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기반이 되었을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최상의 섬김입니다. 이런 설레는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한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라 합니다. 이런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지도자는, 리더는 돈을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 예배 드려주고 돈을 받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더 나아가 여타의 다른 이득을 노리지 말란 말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내 믿음이 좋아 보일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윤리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뻔한 이득을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해줄 사람과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눕니다. 차별, 차등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현재 가져간 이득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리더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안에 개인의 이득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물으시고 차별 없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를 다시 분리시킨다니요. 저 사람은 나랑 대화를 할 사람, 저 사람은 나와 교제하지 못할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는 조건 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곳입니다. 어떤 이득을 기대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맡은 양떼를 주장하려 하지 말라, 본이 되라라고 충고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군림하고 독점하고 강압적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최고 리더인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리더인 예수님은 우리의 발 밑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우리들은요? 그 다음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생명을 버릴 정도의 희생을 예수님을 닮아 감당하면서 밑에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랑 친한가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합니까?
그 친함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친함의 기준이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대화를 나눈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함이 있는 사람, 나랑 개인적으로 30분 이상 대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깍듯이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예, 그렇지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악수를 했었습니다. 얼굴과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손을 딱 악수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그 30대 중반에, 예, 저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에티켓인데, 예, 뭐 제가 아는 에티켓인데 악수를 어른이 먼저 해야지 뭐 아랫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어디서 배운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에 내가 어른인가? 내가 30대 중반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조금 많이 저한테는 어색했습니다. 예, 목사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 친구 또래의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이렇게 딱 있으면 장로님, 장로님 이리 오세요 하고서 악수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열심히 화이팅. 이게 저랑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유도 다르겠지만, 친밀함을 이유로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조작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런 강압적인 공동체는 두 가지의 오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경우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유교 전통에서 나온 잘못된 관습입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건강한 공동체는 겸손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방향이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셔야죠. 더 겸손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제가 혹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정말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셔야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건 목사든 어떤 직분이든 누구이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고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꿈터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예전에 제가 지나왔던 목사님들, 그중에 은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자주 머리를 맴돕니다. 나는 이런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러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지긋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이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면, 내 범죄로 우리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똑같이 기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저도 그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범죄가 깃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 때문에, 저 문혁이라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성격이나 부족한 능력이나 혹은 저의 실수 때문에 저 때문에 실족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나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워질 일이 없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대표로 있을 때와의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강압적인 교회의 또 다른 양상은 민주적인 교회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교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이것은 억압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민주적인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하셨으면 그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 아주 민주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다수결 표를 위해서
서로 뒤에서 조작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정을 정하거나 재정을 사용해야 할 때 혹은 직분자를 세울 때 일시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집사님들이 안 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맹을 맺어서 같은 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분과 이익을 담보로 네 편과 내 편을 나눕니다.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세상 정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구 편인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부모의 위치가 같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 부모들은, 영적 리더들은 우리 영적 초보들의 성도들의 영적 초보들을 들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볼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영적인 부모들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대안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 주재권을 모두가 인정하시는 것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과 공동체가 부여한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생득적 권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그 직분을 차지하면서부터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태어났어요. 이 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왕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득적 권위입니다. 잘못해도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합니다. 이게 생득적 권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혹은 어떤 직분을 얻었으니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는 조건적 권위입니다.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권한을 박탈당하는 거죠. 만일 어떤 장로님이 신앙은 등한시하고 성도를 돌보는 어른으로서의 일, 목양사역을 등한시하고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 또한 맞지 않습니다. 어떤 리더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역시 옳지 않습니다. 조건적 권위란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풍삼초 합시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음 주에 세미나 합시다 라고 하면 공동체가 함께 따라주세요.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아 그래, 목사님에게 이름하자.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목사, 또 하나님의 권위에 함께하는 성도들, 여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조건적 권위가 잘 발현된 모습이죠. 만약에 제가 큐티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사람도 돌보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서 갑자기 뭐 합시다, 우리 원래 하는 거니까 이거 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상에서 만약에 요리에 대해서, 제가 축구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권위를 말한다면 그건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집사님들이 요리를 하시는데 집사님 이건 소금을 좀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맛이 없어요. 이렇게 되냐는 거죠. 집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 컴퓨터는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나아요. 목사 못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냐는 거죠. 권위로 누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신자인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주인과 종의 평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등이 게을러도 된다, 할 일을 안 해도 된다,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 감내하는 희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위에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리더는 리더의 본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예배 때마다 각각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자는 예배 인도자로, 또 반주하시는 분은 반주로, 또 방송을 우리 집사님 뒤에서 하시는데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져주시고, 또 성경 봉독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맡고, 또 안내는 또 안내해 주시고, 이런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예배잖아요. 존중과 존경의 마음의 희생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런 거죠. 너희도 그 겸손함을 본받아 허리를 동이고 움직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대한 공동체는 주인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방식을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 복종하시죠. 주님께 순종하시죠. 에베소서 5장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 먼저, 그리고 피차 복종하기. 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교회, 위에 있는 자가 낮아지는 교회, 섬김을 연습하고 배우고 전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꿈터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